아멘.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만으로도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또 이 말씀이 또 찬양이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풀밭과 골짜기에서 영원한 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을 가지고 고심할 때 이 초장과 골짜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초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죠, 우리가. 초장하면 우리는 이제 회 먹을 때 찍어 먹는 것만 생각하지, 초장하면은 금방 목초, 풀이 있는 목장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초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푸른 풀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푸른 초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빨간 초장인데 그 빨간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초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목축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이 초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겠죠. 우리는 이제 농경, 이제 논밭, 이게 이제 우리의 주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사물을 놓고도 이제 우리는 풀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제 초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풀밭으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푸른 초장이든 푸른 풀밭이든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이제 풀밭이 있는데, 어떤 풀밭을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대관령 양떼 목장 관광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참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이 대관령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진으로 한두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초장, 푸른 풀밭이 저런 곳이구나. 그리고 옆에 이제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양떼들이 이렇게 거니는 모습,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런 푸른 초장을 생각하고, 저 밑에 사진 밑에 보니까 이제 물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물도 이제 풍족하게 마시면서 양들이 평온하게 이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리는 그림들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저기 맑은 시냇물가가 있고, 풀밭에 양들이, 참 보니까 양들이 다 이렇게 이발도 깨끗하게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아주 말끔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구비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게 심장이 약하신 분은 잠깐 눈을 감으시고 보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스라엘 목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지 잘 구분이 되시나요? 양인지 뭔지. 근데 이게 돌짝밭에 이 풀이라고는 푸른 풀밭이 아니고 그냥 아주 바짝 말라 있는 이런 상태인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이스라엘이 그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제 건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보릿고개 하듯이 아주 그냥 풀이 배짝 말라 있는 이런 상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우기예요. 이제 비가 오는,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비가 오면서 풀이 이제 좀 자라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럼 우기의 목장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정도입니다. 풀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령 양떼 목장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상상하시면 좀 안 됩니다. 아주 많이 자랐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사진을 다 뒤져봐도 한 이 정도, 한 이보다 조금 더 푸른 정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고, 이 건기 때는 굉장히 긴 기간이기도 하면서 양들이 풀을 잘 먹을 수 없는, 그래도 어쨌든 데리고 나가서 마른 풀이라도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기 때는 이제 우기는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비가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한대요. 북쪽에서부터 이제 비가 내려서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단풍 들 때 저 북쪽에서부터 먼저 단풍이 들고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가 올 때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다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서부터 비가 오고, 근데 비가 북쪽에는 많이 온대요. 근데 이 구름이 북쪽에서 다 웬만큼 쏟아놓고 오니까 남쪽으로 올수록 아마 비가 적은 것 같아요. 또 이 서쪽 지중해 쪽에서부터 이제 그 습기를 머금어온 바람이 이제 비를 내리고 이제 산지를 넘어가면서 이제 동쪽에서는 비가 별로 없는 상태. 그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이 산이 있는데 이제 서쪽에는 그러니까 좀 풀이 좀 많이 좀 나고, 동쪽에는 풀이 또 많이 없고, 북쪽에서는 또 풀이 많이 나고 남쪽에서는 없고, 또 북쪽에서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거기에 이제 풀들이 있고 점점 이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그 기후 또 자연 환경 때문에 이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는 그 풀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동네에서 쉽게 이게 풀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은 한참 나가서 풀밭을 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떼를 이제 꼴을 먹이고,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찾아서 이제 그 양떼를 몰고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몇 날 며칠을 또는 몇 달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양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와 산지에서 이제 양떼와 함께 살면서 다니잖아요. 그럴 때 이 옮겨 다닐 때 이 길들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또 울퉁불퉁한 산지를 넘어가야 되고, 또 이제 물을 마시게 하려면은 이제 이 산지에는 물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산지에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또 이 골짜기에는 이 물을 마시러 오는 그런 그 양이나 이런 염소들을 잡아먹는 또 맹수들이 거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으슥한 곳에서.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또는 낮에는 뙤약볕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광야의 온갖 독충들과 또 이리와 또 맹수들이, 이 표범, 늑대, 사자, 이런 그 맹수들이 언제 이 양을 덮쳐서 잡아먹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참 행복하겠다, 평온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아마 다윗은 자기가 그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고 다녔을 때의 경험을 아마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근데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시들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압살롬을 피하여 숨었을 때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은 그냥 간단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할 때, 23편을 생각할 때에 이 시편이 23편이 놓여 있는 위치 어디에 있어요?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죠. 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22편부터 23편, 24편은 이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편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 이 책에서. 그러니까 22편은 어떤 시였었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외치는 시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주 그냥 뿔을 치켜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황소들처럼 또는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사자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원수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22편의 상황이.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떤가? 같이 맞서서 싸울 수도 없이 지금 굉장히 절망 가운데서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14절로 15절에 바로 그 다음에 앞에서는 황소, 사자같이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14절, 15절에서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목이 말라서 지금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뼈는 어그러지고 그래서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죽음 속으로 사망 속으로 지금 밀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원수들은 지금 죽일 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23편에 와서 시편 기자는 그런 고통의 상황이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23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평탄한 순간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23편의 지금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상 이제 17장에 가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먼저 그 사울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이 달라들 때 내가 가서 꺼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목자로서 이 양떼를 끌고 다닐 때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속에서 이 양들은 사실 무기력해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목자는 알잖아요. 어디에가 풀이 있는지 어디에가 물이 있는지. 그래서 당장 양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무서워 죽을 것 같고 하고 있지만 목자는 그 양들을 인도해서 선한 길로 데려갔었는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혀가 지금 다 말라붙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내가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2절로 3절에서는요.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건기, 그 메마른 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풀밭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양떼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 삶에 살펴보니까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새와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또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길을 지나오면서 마음속에 그 피폐해졌던 그런 그 상황들, 그 심정들을 이제 그 푸른 풀밭에 누워서 먹고 마시면서 야, 내 목자가 여기로 이끌어와서 나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구나. 역시 우리 목자 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에 필요한 것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괴로워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조차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이제 그 험한 그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가지 않고 사실 이제 목자들을 고용을 한답니다.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하는데 이 목자들과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이 100마리였다. 그럼 이제 100마리 가다 보면 이제 이리저리 잡아먹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병이 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80마리는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한대요. 또 그동안에 새끼 낳고 어떻게 낳고 이런 거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선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지켜서 데리고 나오는데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뒤로 빼먹는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고 새끼가 나도 그냥 숫자를 숨기고.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몰고 나갔는데 한 70마리만 데리고 왔다, 양을. 그 목자는 어떻게 다른 주인들이 그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고용하지 않겠어요? 고용하지 않겠죠.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목자의 이름이에요. 목자의 명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그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그 얼마나 책임 있는 목자이고 얼마나 또 지혜롭고 능력이 있게 양떼를 잘 이끌어가는가. 그게 목자의 이름인 거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12절에서 32장 12절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탄원을 하죠. 그 내용을 에스겔서 23장에서는요. 바로 앞에 13절에서는 내가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내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가 14절에 가서 에스겔서 23장 14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선한 목자가 능력 있는 선한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풀밭, 우리는 이 풀밭이 우리에게 그 생각하게 하는 그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가 안정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인데, 근데 이 풀밭에도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풍성함에서 오는 우리의 교만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공격하신다고 그랬었죠. 맹수가 되어서 공격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맹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자가 양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는데 13장 호세아 13장 5절로 6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때에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엉뚱한 길로 갈 때 우리를 공격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기도 하시고 때로 외면하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에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때가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다윗이 지금 22편에서 그 괴로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서 바로 자기 자신이 목동으로서 가졌던 그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험난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양들은 무서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넘어가면은 저기 풀밭이 있어.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양떼를 기어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양들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 바로 그런 고백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광야의 길로 데려가실 때가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이라 하더라도. 왜? 가까운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만나게 되면 금방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 길로 갔는데 이 홍해 앞에서 막혀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겪게 되고, 기껏해서 또 홍해를 이제 건너 나왔더니 그 다음에 그들은 물 없는 사막을 3일 동안 목마른 곳을 지나가야 되고요. 양식이 없는 곳, 메마른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요? 아니잖아요.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광야의 길을 지나갑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상황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항상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긍정의 신앙,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살이 빠졌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오신 그 방문하신 분들한테 두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떡해요 막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과 잠깐 통화하는데 아마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너무 야위셨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참 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왜 제가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제가 살이 빠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시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사가 은혜를 안 받아서 저렇게 살이 빠졌다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게 살쪄야 되나요? 이게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직 물질적인 번영이나 성공이나 또는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이 문제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더 정죄하는,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많이 다니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정말 행복하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참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행복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참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결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보다는 골짜기를 다닐 때가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바로 세상은 험한 곳이다. 그냥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기와 건기가 있고 메마른 광야, 맹수, 그런 위험이 있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런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악인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해서 뭐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귀신이 악귀가 막 우리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요?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고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친구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형제에게서, 이웃에게서 우리는 그런 악인의 공격을 받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악인들이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실족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험한 곳이다. 이 세상은 험한 곳이다. 재난과 질병이 가득한 곳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우리는 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나는 끄떡없어.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만연한데 나는 그 정도 끄떡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를 입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또 동시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심정적으로는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조바심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해를 입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을 과연 필요로 할까요? 그 사람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불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수치를 느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이걸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면서 착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고난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화가 나는데도 그저 그냥 화를 감추면 나 화나지 않았어요. 물론 위선과 가식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냥 화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표출해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 배어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책의 그 내용을 한번 그 감정 영혼의 지금 300쪽에서요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불의한 감정들을 주고받는 존재다. 내면의 죄를 미화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타락한 세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또 실제로 그 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과대평가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선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4명의 아이들 제가 수영 가르쳤다 그런 얘기 했었죠. 또 자전거도 다 제가 가르쳤어요. 수영 가르치고 자전거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삶의 기술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 수영을 가르치거나 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칠 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의.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도 야,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자, 이제 이렇게 물장구 한번 쳐봐봐. 아빠가 손으로 혼자 한번 해볼래? 자전거 탈 때도 어떻게 해요? 자전거 처음에 타면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주면서. 자, 아빠가 잡고 간다. 걱정하지 마. 그럼 가는 거예요. 아빠 잡고 있지? 뒤에 잡고 있지?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잡고 이거 쭉 가다가 그냥 혼자 타봐라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을 그냥 물에 공포심을 갖게 하면은 평생 수영 못 배웁니다. 자전거 탈 때 심하게 넘어져서 그 공포심 때문에 평생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아빠가 잡아준다. 한번 해봐. 자, 이제 아빠가 살짝 놔볼까? 아, 아빠 놓지 마. 그러면은 안 나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아빠가 한번 살짝, 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잡아줄게. 그러면은 이제 등을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안심을 시켜줘요. 자전거는 놓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또 다시 잡아주고. 아빠, 나 혼자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야? 정말이지? 나 혼자 한 거지? 그런 속에서 가가지고 막 애가 막 좋아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제 손에서 이 자전거를 놨었을 때, 이제 혼자 한번 타봐. 네가 넘어지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잖아요. 혹시 내가 손을 놨는데 얘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더 마음 졸이고 더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요?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때는 공격하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직접 공격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공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우리 아까 호세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 그들을 공격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호세아서 11장 7절로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보임같이 또 아드마같이 이게 하나님이 진멸하셨던 그 도시들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정말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긍휼이 불붙듯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 하겠어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지팡이로 이리 와. 엉뚱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요. 또 두 번째 용도는 뭐가 있겠어요? 맹수들이, 짐승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가서 쫓아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입에 날선 검으로 원수들을 공격하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인생의 풀밭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목자는 이 양떼를 다 데리고 다니고 마지막에 갈 곳은 어디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 이제 씻고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이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는 이 다윗의 마음.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풀밭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원수들을 이제 좀 조롱하고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를 높이고, 고난당했던 그를 높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풍성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은 다윗의 그 승리하고 원수를 정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수들이 내 뼈를 세고 내 옷을 찢어 나누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23편에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나라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시편 22편과 23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당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영광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시편 23편 6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은 풀밭에서 잠시 먹고 마시고 또 언제 굶주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누구의 선함과 누구의 인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나를 붙드셔서 내가 잘 믿을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선한 목자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바로 집에 안전하게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러했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랴. 그러면서 이제 시편 24편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3편에서는요, 24편 3절로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말씀 우리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법을 심중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찬양이 나오죠. 무슨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이제 정말 자기의 손을, 자기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편 24편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바로 그분의 집에서 이제 시편 23편에서 시편 22편에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복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또 말씀이 길어졌네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은 그 시편 하나만 딱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22편과 24편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22편에서 고난당한 다윗,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참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다윗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23편에 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하신 목자,
푸른 풀밭을 지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과정이 23편에 오기 전에 22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냥 순순하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힘들지만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탄식하기도 하고, 그 22편, 23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22편이 있어요. 바로 고난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질병과 궁핍함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씨름하는 그 시간, 바로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23편에서 선하신 목자, 인자하심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4편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되었었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12월 연말을 우리가 마감하는, 결산하는 이런 시기인데, 지난 2020년에도 우리는 참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 분쟁 때문에, 또 개인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장애들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풀밭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과 한숨 짓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